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리고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모든 우리의 봉사든 우리의 삶의 가장 기준점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이러한 사실을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금년은 앞으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은 올해 당신의 영성은 얼마나 자랐습니까? 하는 이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가 기록한 서신서에서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바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란다는 것,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자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니까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아이가 자라가면 사람도 기쁘고 아이가 자라가면 하나님도 기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키가 자라야 되고 정신이 자라야 되고 그 영이 자라야 합니다. 키가 멈추고 정신이 멈추고 영이 멈춰버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몇십 년 동안 아기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기는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겁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면은 등을 대고 누워 있다가 이 아이가 스스로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엎어집니다. 그리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깁니다. 기는 듯 싶더니 어느덧 무언가를 붙잡고 일어섭니다. 일어서는가 싶으면 걷습니다. 걷는가 싶으면 뜁니다. 그것이 아이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기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어쩌면 갓난아이처럼 누워서 어른들이 가져다주는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되고 또 내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돌볼 겨를도 없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와 같은 갓난아기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자라야 하기 때문에. 아기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 지 얼마가 되었습니까?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오랫동안에 얼마나 내 영혼이 자랐는가? 나는 올 한 해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먹여주고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달래주는 것으로서 한 해를 보냈는지, 아니면 내가 좀 성장해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등을 두드려주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서 내가 얼마나 힘써 왔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것이 사람입니다. 내가 어릴 때는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 같았지만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는 겁니다. 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은 늘 생각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어린아이와 같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라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버려야 되는데, 삼손이라는 인물을 잘 아시죠?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나실인으로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머리가 잘리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삼손의 힘이 머리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털이 있었기 때문에 삼손이 힘이 센 것이 아니라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그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규율을 지킬 때에 삼손과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힘이 센 겁니다. 삼손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삼손에게 여인이 있었는데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자기 비밀을 말해주고 머리털이 잘립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삼손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으로 삼손이 끝났을까요? 성경은 사사기 16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한 해를 보냈을 때에 한 해 동안의 나의 삶은 실수투성이고 한 해 동안의 나의 삶은 죄악투성이지만 그것으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끝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정말로 잘못된 그런 모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다시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 오늘 나를 자라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얼마만큼 자라고 있는가? 세계의 선진국과 후진국을 비교할 때 엥겔 지수라는 것을 말합니다. 엥겔 지수라는 것이 뭐냐면은 총 생활비 지출하는 그 돈분에 음식비를 얼마나 쓰느냐. 그래서 음식비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입이 작으면 엥겔 지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수입이 많을수록 엥겔 지수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엥겔 지수가 낮은 나라는 선진국이고 엥겔 지수가 높은 나라는 후진국이다 하는 그런 기준점들을 세상이 공포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영성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IQ, EQ라고 해서 그 지능지수를 말을 하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수를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여러분 주보 2페이지 보면 A부터 G까지 많은 수의 AQ, BQ, CQ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것,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가운데 그것을 개발하고 키워나가면 굉장히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SQ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성지수입니다. 영적인 삶의 비율. 내 하루 전체의 삶의 활동 시간분에 신앙적인 활동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잠자는 시간 그리고 어떤 생계를 위한 그런 시간들을 제외하고 활동하는 시간들 가운데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영성지수가 1입니다. 왜? 예수님의 전생에는 하나님을 위한 생애니까. 사탄은 제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0과 1 사이에 영성지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마다 사람마다 이 지수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제 영성지수보다 오늘 나의 영성지수가 더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의 나의 영성지수가 더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내 영혼이 자라야 할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라는 것이 어디에서 자라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자라라. 여러분 지식에서 그 지식과 에서 사이에 안이라는 단어를 써보세요. 지식 안에서. 조금 더 이해가 빠르려면 저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야 되고 내 영혼이 주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